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의 예언들을 동시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 스바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시킬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는 다시 한번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실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죄악.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오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진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엄하게 다스릴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죄악을 그냥 두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형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채찍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형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끝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형벌을 끝내고 이 사람을 살려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말도 용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 계속 깨끗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었고 용서받는 데까지는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유익이 된 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은 유익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우리의 잘하는 것도 보고 계시겠지만도 내가 잘못한 것 그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참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을 따라합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러냐, 난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교회만 가면 용서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럴 줄 몰라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들, 믿음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우리는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멀쩡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죄가 멈춰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죄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고 싶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근데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신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게 죄성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이것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왜 못 먹어?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 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하는 죄성들이 아직도 나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굉장히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예요. 죄인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가 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벗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형벌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원망만 하고 불평을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고난이 오고 원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어느 순간에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바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은요,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휘청거리고 내 직장이 휘청거리고 내 가정이 휘청거리고 내 자녀들이 휘청거리고 내 몸이 휘청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채찍질이요 회초리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죠? 매 맞으면 아프고 하나님 엄히 다루시면 힘들죠. 그래도 요 정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요 정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더 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한숨이 노래로 바뀔 수 있고 탄식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이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의 아침을 만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에게 기쁨의 아침을 주시려고, 그 아침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따라합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믿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다시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니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멸망을 당하는 순간이요, 수치였어요. 체면 구기는 일이었고요, 이건 망신이었어. 야,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데, 물론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런 창피를 당하고 수욕을 당해, 내 자녀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체면을 회복하시는데 명성과 칭찬, 칭찬과 명성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가 몸부림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원래의 모양보다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싸워야 된다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치유하셔야 된다면 치료해 주시고, 해결받아야 될 것들,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그 앞에 누구도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믿습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기려고 하는데 맨날 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무조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구원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주실까?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 전쟁터와 같지요. 사업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고, 가정의 일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고, 직장의 일도 전쟁터와 같고, 학교의 일도 그렇고,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전쟁터와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야.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땅을 침범해서 난리를 칩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기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신 싸운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믿고 안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붙어 싸울 만한 힘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죽고 어깨 처지고 낙심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자격지심도 생길 수 있고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김 때문에 내 문제는 이미 이긴 싸움이고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계속하시는 사랑이다. 예, 아까도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이 조용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때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실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젠 됐어 할 때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하나님 자신이 만족해 할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선언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참 멋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도 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너에게 이제는 내가 확증했어. 이젠 됐어. 이제 만족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 십자가의 사건인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았니? 이젠 됐어. 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해도 과분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아니 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하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 칭함을 감당 못하겠어. 네,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됐단 말입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멈췄다면 난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 멈추지 않으시니까 내가 용서받고 내가 또다시 만들어져서 이 길을 가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이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그거예요. 주고 또 줬는데도 계속 부족함 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모습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히 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만족해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냐고 계속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과 20절에 이미 우리의 죄악으로 다 무너졌던 체면들, 그 명성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가장 뛰어난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좀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기는 기쁨의 시간인데 근심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인데 슬픔의 시간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왜? 내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죄악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계속되어지는 사랑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 슬픔의 날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쁨과 노래하는 절기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체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다시 한번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회복을 하고 슬픔밖에 없었던 이 날들이 다시 한번 기쁨과 노래, 즐거움의 날로 바뀌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바냐를 왜 이들에게 보내셨을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네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 심판의 예언이 올 때는 슬프고 눈물이 나고 심이 축 풀리는 상황이었지만도 다시 한번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 뛰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맞이하지만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것들로 채우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